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4일 주일 아침 법원리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들을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홍애 전도사님께서 믿음의 눈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알래스카는 미국의 5분의 1,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 그리고 남한의 15배에 이르는 땅입니다. 미국은 1867년 이 알래스카를 러시아에게 720만 불, 당시에 아주 헐값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 국무장관 윌리엄 시월드는 이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보자.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사자라고 외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상원에서 그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그 결의안이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시월드가 사는 동안에 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것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시달렸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반대했던 부정적인 그리고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가 윌리엄 시월드의 아이스박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알래스카에서는 금강이 발견되고 또 많은 석유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러시아 당시에 그 나라와 대치한 상황에서 그 땅이 아주 황금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처럼 윌리엄 시월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가정적인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갈렙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먼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식을 합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것을 언약을 하고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가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먼저 10명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말을 하는 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0명은 그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그곳에는 아주 사람들이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우리들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갈렙은 12명 중에서 10명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은 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정탐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살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 그 네피림은 노아 시대 때부터 살았던 키가 아주 크고 몸집이 큰 거인족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 현실을 크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보니까 자신은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며 메뚜기 같은 정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그 시내산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삶에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면,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예뻤다면, 아니면 내가 누구처럼 공부를 또 운동을 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그 감정, 나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낮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내 자신이 내가 어떠한 가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진정한 내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자존감의 필수 조건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기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마트나 시장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살 때 1,000원 주고 사면 이거는 1,000원짜리 옷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주고 사면 이 옷은 100만 원짜리 옷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존감을 주고 자존감을 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라질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에서 벗어나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절대적인 기준, 이 가치를 붙잡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던 정탐꾼들 10명을 비롯해서 그것에 동조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방황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죽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갈렙은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그와 그 자손이 약속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이 갈렙이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 사는 그 아낙 자손들은 그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산지로 되어 있고 산악 지형으로서 아주 험하고 정복하기가 제일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금 오늘 민수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는 나이가 40세였지만 그 광야 40년을 지내고 정복전쟁에 5년을 지내면서 나이가 85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그 갈렙이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인 동시에 또한 이 갈렙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와 다른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다른 그러한 추석 명절을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주 교회당 전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10월 4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